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 말씀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 어디일까? 바로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언함으로 스바냐 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그 죄악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방백들, 또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둘은 정치적 지도자들이라면 뒤에 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건 종교 지도자들이건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범죄했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죄악으로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2절 말씀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럼 무슨 말 들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생각으로만 고집부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적인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의뢰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모르고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소유, 자기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길로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지만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음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아 살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7절 끝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그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치고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열심히 죄짓고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일찍 일어나다, 새벽에 일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새벽같이 일어나는 열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뭐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것, 즉 죄 짓고 사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방황을 멈추고 인생 바르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려고 자녀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 때로는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얼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자식 가는 길 바르게 되게 하려고 애쓰는 부모의 모습처럼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죄짓고 사는 일, 하나님 멀리하며 사는 일에 더 부지런히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스바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기로 온갖 애를 다 쓰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고 사랑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죄 짓는 거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방황하는 것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붙잡아다 제자리에 앉히셨어야 되죠. 이런 핑계, 이런 변명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쏟아주고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최고의 사랑을 부으시며 애쓰시는, 열심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신 최고 최선의 열심을 다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목회 좀 무리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목회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무리를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회를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목회는 사랑하는 건데, 목회는 돌보고 헌신하는 건데, 아니,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적당히 합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무리를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부어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자식 돌보는 부모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피를 뽑아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모든 열심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질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어떤 일에 부지런함을 보이고 있을까요? 혹 우리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죄인들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질투의 불을 가지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이 심판의 경고와 함께 구원의 또 회복의 일을 약속하시지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흩어졌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고 바치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그저 공포에 떨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르쳐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즉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 뒤에 오늘 스바냐의 마지막은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 곧 구원의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사형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사형 선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형수, 여러분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살 소망이 없는 이 사형수가 매일 밤을 후회와 탄식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지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피할 수 없는 그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의 뜻밖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마치 14절, 15절, 1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지금 사형수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너의 형벌이 제거되었도다. 이제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심판과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를 죄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원수가 다 쫓겨나갔고 이제 이 나라의 왕께서, 너의 주인께서, 온 백성의 통치자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기운 없이 팔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형수의 그 아침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죄가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내 형벌이 제하여졌답니다.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종노릇하도록 붙잡아 놓았던 원수가 쫓겨났답니다. 어떻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하루 먹을치 더 얻게 되었다고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사형수가 하루 겨우 좀 더 살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편안한 집에 살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게 되었다 한들 사형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 가져다 줘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유일한 기쁨은 너의 형벌이 제하여졌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무뚝뚝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 그 사랑을 즐기신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아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모른 척하면서 저 뒤에서 숨죽여 홀려보면서 너무 오히려 기뻐하는, 아들보다 더 기뻐하는 그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마치 추석 명절에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명절에 춤추듯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붓고도 그것 때문에 살게 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부지런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의 특별 집회, 우리가 매일 연속해서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 집회 시간마다 나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식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이 특별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